번째 표적이죠. 그죠? 네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표적이 이 6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고 걸어가게 하신 그 표적의 배경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어제는 이제 안식일 그것으로 연결되어진 안식년, 희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국의 그 안식을 안식일에 담아주셨고 절기에다 담아주셨다 그랬습니다. 6장부터는 또 이제 배경이 바뀌어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6장부터 5장부터 이렇게 10장까지의 배경이 유대인들의 절기,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것들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 그죠?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왔던 안식일, 유월절,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는 초막절, 그 속에 담아주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바로 그것은 모두가 다 그릇이었고 그 안엔 뭘 담아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랬습니다. 6장의 그 오병이어 사건도 이것도 하나의 표적이고요. 그릇이고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도 표적.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표적이 6장에서 나오는데 그 배경이 6장 4절이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들을 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정월 열흘날 양을 가져다가 집에다 놓고 그 다음에 나흘 동안 그들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흘 동안 가족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가족과 하나 되어졌던 그때 19날 저녁에 양을 잡는 거죠. 그 양을 잡으면서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장자들의 죽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을 잡아들임이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는 거구나. 그래서 장자가 살아난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듯이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건들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사건들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은 뭘 보고 모인다고요? 2절, 6장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들은 무엇만 보고 오고 있어요? 그릇만 보고 따라오는 자들. 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세상의 떡을 기대하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 앞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배부르자. 그것도 이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죠. 한 몇 명쯤 됐을까요? 여자도 5,000명은 됐을 거고. 군인이 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숫자는 더 많았겠죠. 그죠? 그러면 10,000명쯤 또 더 넣어야 되겠죠. 그럼 한 20,000명. 최소한도 2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뭘 가지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러자 그들이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우리가 왕 삼자, 임금 삼자 그랬죠. 임금 삼자.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나갈 자들이에요. 바로 그래서 6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죠? 진리의 말씀만 그들에게 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않으 말하셔야 될 것은 그들이 오병이어로 다 배불리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빵만 생각하지 말고 그 빵도 뭐예요? 바로 진리를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빵에 대한 얘기를 접어놓고 생명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해야 될 건 세상의 양식이 아닌 하늘나라의 양식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주니까 그들은 이제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금방 이제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만들어 주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야, 왕 삼자. 그리고 14절 그들은 뭐라 그래요? 그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그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러죠. 참으로 그가 이 땅에 오실 선지자라. 어디서 봤을까요? 이제 이것은 출애굽께서 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세워 주실 것을 약속했던 신명기서군요.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선지자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왕 삼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그들을 피하여 도망치는 거죠. 그죠? 왜요? 난 너희들의 그런 왕 될 거 아니야 라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하나 나오죠. 비유가. 누가복음 19장 27절. 그래서 이제 비유로 쭉 말씀해 주시면서 19장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들이 왕 삼아 주지 않았다고 죽이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은 왕 삼으려고 그러는데 도망가잖아요. 자, 그러나 성경 속의 왕 역시 두 가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왕, 또 하나는 영적인 왕이죠.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비유에서 나왔던 그 열무나 이런 거 비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를 영적인 왕, 그죠? 전체적인 삶의 왕,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의 왕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왕을 삼는 전체적인 왕으로 삼지 않았다는 얘기고, 요한복음 6장에서의 그들이 왕 삼으려고 했던 것은 어떤 왕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도망치는 거죠. 유대 신학에 근거하고 또 세상적인 그 욕망에 근거한 그런 왕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들의 생각은 그 왕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가깝게는 다윗 왕국의 회복, 더 멀리 봐서는 잃어버린 낙원 에덴 동산을 회복. 그래서 복낙원, 실낙원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그 복낙원을 꿈꿨던 그들이었어요. 그들은 시내 산에서 내려온 모세, 그가 들고 있는 십계명에서 광채가 나죠. 그죠? 자, 그걸 덮었어요. 그 광채도 에덴의 광채로 보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그리고 무리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셨던 그 생수, 그것들을 바로 에덴의 회복으로 그렇게 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만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니까, 야, 이분이 그 선지자인가 보다. 이분이 우리 다윗 이 왕국을 다시 회복할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왕 삼으려고 달려들었던 거죠. 유월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는 그러한 절기, 그것이 그릇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그릇을 안에 담긴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릇만 보면, 그죠? 그들은 세상 것만 추구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볼 수 없다? 그릇밖에 볼 수 없고 그 그릇만 추구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그릇만 보고 그걸 다 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목적을 어디다 둬요? 세상적인 거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풍요를 추구하고 사회정의 실현 이렇게 얘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빵을 더 먹게 해주는 거, 그걸 갖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서부터 도망치는 예수의 모습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6장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해요. 22절부터 이제 내일부터 볼 말씀입니다만은 22절부터 또 이제 그 생명의 떡에 관한 얘기를 50절, 59절 말씀까지 쭉 얘기해요. 그들에게 쭉 얘기해요. 세상 것, 그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것을 얻으려고 예수께 나오는 자들은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구하러 왔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2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 그 그릇을 보고 따라왔다. 세상 것 보고 세상 것 얻으려고 따라왔다.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잘 연결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사건과 광야의 만나를 먹여주셨던 사건, 그리고 예수 잡히던 날 밤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 그것이 모두 다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로 24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축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요.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가지사 떡 5개와 그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똑같은 그림이죠. 그러니까 6월절의 그림,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성찬과 만나 먹는 그 광야의 오병이어의 사건, 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릇이 뭐예요? 그 그릇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그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면서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래서 중국 교회는 지금도 이제 그 짐승의 피 이런 거 피를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 그럼 피 먹어야지 뭐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그 피가 생명인데 뭐예요? 너희들이 먹어야 될 피는 예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될 피는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수의 피, 그걸 양식으로 삼아서 살아야지 다른 것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지 마라. 그 말이 다른 것을 피채 먹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피, 그 세상의 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삼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것이 영생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눠주시죠. 이것이 너에게 주는 내 피, 생명의 피다라고 주죠. 그죠? 이것이 종말적 구원의 완성의 그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아니에요. 창세 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책은 언제부터 존재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종말은 시작되었어요.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피의 공로는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그것도 뭐예요?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지, 그냥 예수님이 피 흘린 그 피. 여러분 그 피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피방울 만져나 봤어요? 우리 만져도 못 봤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시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어지고 그 다음 주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되어집니다만은 우리가 고난 주간에 예수의 그 십자가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냥 2000년에 섰던 지상의 그 골고다 언덕에 섰던 그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 제가 가끔 그렇게 묻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이 맞죠. 그럼 하나님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림도 역시 뭘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를 뭐라고 말한다?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땅이 공허하고 혼돈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 정의해 놓은 거예요. 이건 그걸로 본다잉 그렇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그 영적 세계의 어떤 존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시간과 공간에 묶이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시는 그 자체의 그림을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에 들어온 것을 죽음으로 보고 그럼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죠. 그럼 부활은 어떤 개념이에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부터 다시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그림을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거죠. 그게 2000년 전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거를 설명해주는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된 그 이야기는 그릇이에요. 그 그릇 안에 진리를 담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옴과 아들로 태어남 이런 그림들을 계속해 주면서 너희들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희들 속에 들어왔고 너희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진리의 내용을 보지 못하고 그릇만 계속 보면서 그릇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그릇을 계속 모방하다 보니까 요즘도 그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죠? 심지어는 6월절 지켜야 된다. 그러죠? 아니요.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되어졌다고 어제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피 흘림의 상징이 마지막 성찬 때 뭘로 주어져요? 떡으로 주어지고 포도즙으로 주어진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담아두었어요? 떡이 쪼개지는 바로 저주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심. 그러면 또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요. 쪼개짐. 그죠? 요한복음, 창세기 15장에서의 그 재물이 쪼개짐. 근데 그 재물이 쪼개질 때 그 언약은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잠들어 있고
거기 가운데로 하나님이 지나가죠. 그죠? 횃불이 지나가요. 하나님이 쪼개짐으로 말미암아서 완성될 언약. 그래서 그 떡이 쪼개서 먹는 것은 바로 그 쪼개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뭐가 쪼개져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회막이 찢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거기다가 뭘 담아준 거예요? 진리를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바로 하나님, 둘 번째 되는 하나님의 희생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알기 쉽게 그걸 우리의 육신에 맞는 것들로 여겨서 주는데, 이제 양식, 떡 이런 말로 쓰면서 다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육의 생명을 일으켜주는 육의 생명의 근원이 뭐예요? 밥이죠. 그죠? 밥 먹어야 살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굶으면 얼마가 지나서야 안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듯이 똑같이 하늘 생명의 근원은 그럼 뭐예요? 영원한 사는 영생의 근원은 뭐예요? 영생의 그 근원. 그건 바로 하늘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예수님은 내가 하늘 양식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나. 그죠? 영생. 오는 세상의 삶, 오는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영의 영역에서의 삶. 그거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찬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구나. 그런데 그것도 그릇. 그죠? 그래서 어떻게 먹어요? 그게가 성찬을 한다고 해서 그 예수의 살을 먹는 것도 아니고 피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진 진리.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심, 그게 먹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 때 바로 그가 떡을 먹은 자,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먹은 자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그래서 그걸 오는 세대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어디 있다고요?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하여도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마라. 어디에 있다?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죠? 사람들이 가끔 너희들 안에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너희들 안에보다는 가운데. 왜? 그때 당시 그 너희들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천국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예수는 언제 왔어요? 2000년 전에 창세로부터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 속에서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예수가 오시면서부터 이 땅에는 천국이 왔어요. 그럼 천국도 있고 뭣도 있어요? 지옥도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서는 천국과 이 역사가 같이 존재하고, 또 하나 천국과 지옥이 같이 존재하는 세계예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지옥을 늘 맛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을 늘 맛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성도들은 이제 그 천국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굴 가졌습니까? 예수를 가졌으니까. 근데 예수를 가진 여러분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나요? 왜 천국이 같이, 예수가 천국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왜 천국이 느껴지지 않죠? 문둥병에 걸려서 그래요. 문둥병이 무슨 병인지 아십니까? 우린 문둥병을 안 걸려봐서 모르죠. 문둥병자들은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가 않대요.
가다 발길에 돌뿌리를 쳐가지고 발가락이 부러져 나갔는데도 아프질 않대요. 통증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요. 이 부정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감각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문둥병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렸어요. 왜요? 세상 것은 느껴요. 세상 것을 느끼는 게 습관이 돼서 세상 것은 느끼는데 천국을 맛본 적이 없어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천국을 지금 먹고 있는데도, 천국을 지금 살고 있는데도 그 천국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감각은 살아날 것이고 그 천국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천국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바울 사도였죠. 그래서 그는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당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천국이 누려져요. 지금 조금 지나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주일날 오후마다 강조하고 있는 그 에베소서를 보면은 그게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역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서 쓴 편지 속에서 그는 상당히 편안해요. 자유를 누려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주인이어서 내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삶 속에 누려져. 그래서 그냥 감옥에다가 하나님이 밀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어서 여기다 날 보냈을 거야.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삶 속에서도 이것이 느려지고 이것이 깨달아져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기쁨, 이 편안,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다시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느껴지는 그 평안함과 그 자유함,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나라, 거기가 천국이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잘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떤 때로 누려져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들을 평안함 가운데로 이끌어갈 그 순간만 이제 천국을 누리죠. 그런데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이 모든 압력과 이 모든 염려들이 다 사라진, 그래서 이 기쁨과 평안함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는 그곳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는 편안함을, 행복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염려, 근심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치중하느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을 잘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문둥병, 불쌍한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편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 바울의 모습이 뭐였을까요? 미치광이죠. 바보죠. 그죠? 그러니까 소경인 동네,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하죠.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눈 둘이 있는 사람이 가면 그건 병신이라고요. 아니, 요한복음 1장 딱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뭐 하더라? 영접지 않더라.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 그들은 정상 아니고 비정상.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새벽에 뭘 바라보고 교회 가. 그죠? 그들이 이 주일마다 어떤 다른 일들을 하고 즐겁고 놀아야 되는데 왜 그 교회에 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한데, 그들 생각은 그게 자유래요. 그게 죄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자유한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교회에 묶여 살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에서만 성도들의 삶을 평가해 보면 그건 비정상이죠. 그것은 그리고 바보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진실로 참된 평안함인 것을 알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런 게 아니라 세상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건 누구예요? 그건 지옥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죽어가면서까지도 편안함을 누려요. 그 지옥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그게 정상적이라고, 그게 철학을 그렇게 마음에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사람은 역사와 함께 천국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와 함께 지옥을 누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 지옥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영원히. 그 유대인적인 시간적 개념은 구약의 시간적인 이게 영생인데요. 새나라인데요. 시간이 지나서 딱 끝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나라. 그게 천국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시간적 개념의 천국관이죠. 그런데 헬라적 사고에는 공간적 철학이에요. 공간적인 천국이에요. 이 공간이 지난 또 다른 공간. 성경적인 천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거기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 속에서 무엇이 같이 누려져요? 천국을 같이 누릴 수 있어요. 구원은 전인적인 거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순종을 하는 삶, 그것을 맛본 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그죠? 그들에게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에 사로잡혀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고 점점 더 자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아지고 그분의 통치에 완전히 신뢰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그를 감옥에다 넣어도 그는 감사하고 사자굴에 넣어도 그들은 찬송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벗으라 그러면 벗는 거니까. 그죠? 자, 그걸 갖다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그 풍요로운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뭘 먹어야 된다?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밥을 드시고 내일 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그릇들을 제공해 주셔서 그 그릇에 진리를 담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열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안에 담겨진 진리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힘으로 삼으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나와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감각을 살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들을 맛보며 누리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은 그것이 그렇게 풍성하게 그렇게 늘 느껴지고 감각되어지지 못하지만 참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그리고 그 영원함이 누려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껴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들, 바울과 같이, 아니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을 사모하며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돌아보아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돌아보아 주시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